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말한 왜 예수께서 흥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5가지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죠. 사도 요한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의 주요한 맥락과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의 주요한 맥락이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기독교의 위대한 변화와 구원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만약 이 위대한 변화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거듭났다면 그들 안에는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그리스도가 모든 열방과 나의 생애 가운데 높임을 받기를 열망하는 요소가 뒤따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이 중요한 이 사안에서 결론으로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이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싶어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방금 말한 상황과 사람들은 대부분 무관하게 생활합니다. 절대 무관할 수가 없는데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인 동기를 가질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내면과 생애에 영광받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애와 온 세계 가운데 높임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렸다 한들 그저 한때뿐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열망도 없고 그러한 신앙의 동기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내 위로와 성공이나 아니면 습관에 따라 교회를 다니는 등 그리스도와 무관한 신앙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지옥 떨어지기를 싫으니까 지옥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과 무관합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거스르면서까지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들의 최상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없이 이러한 거짓 고백자들은 재앙이 오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오거나 비바람이 불거나 삶의 환란이 오면 쉽게 신앙을 포기합니다. 이들은 그저 모든 여건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만 신앙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한다면 지난주 언급한 그 겸손한 이 복음적 겸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참된 신앙은 내 안에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가 높임받기를 열망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것이 귀결이고 그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기면서까지 즉 자신의 육신의 안녕이 엄청나게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는 그리스도가 흥하기를 열망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즉 기독교의 위대한 변화는 결국 이러한 주요한 열매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5가지 사안을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31절이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는 말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모든 것 위에 존재하며 모든 것들 중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언급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더 강화할 때마다 요한복음 3장까지 우리가 봤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의 강화, 그것이 마땅한 진리임을 주장할 때마다 이 구절들을 나열했어요.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또 언급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독자들이 이 사실을 염두에서 예수의 말씀과 사역을 봐야 그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왜 흥해야 되는지 그 근거의 시작을 이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왜 흥해야 되는지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해요. 예수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마지막이다. 그는 온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고 시간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거기에 존재했고 존재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 예수는 영원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모든 것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생명력을 잃고 어떤 것은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지지만 그리고 존재한다 해도 처음의 모습을 간직하지 수 없고 변형되고 변질된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존재하며 그 생명력과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오직 한 분이 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이어서 그는 그리스도는 창조자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은 지은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는 모든 피조물이 없다. 전적으로 모든 만물과 인류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 철저히 모든 인류와 자연 세계는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흥하기를 열망했던 모든 자들이 이와 똑같은 노래를 한 걸 아십니까? 먼저 사도 바울도 똑같은 노래를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늘의 예배를 쭉 기록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이와 똑같은 노래를 해요.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것.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 예, 맞아요. 이 진리는 그리스도는 흥하기를 열망하는 신자들의 열의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밝게 하는 지식이 기초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확신하지 않고는 이것을 보고 맛보지,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 생애에서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열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신앙은, 참된 신앙은 꽃들도 구름도 그 넓은 바다도 여호와를 다 찬양하기를 바라고 열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간절함이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 그렇겠습니까?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 나의 가족과 그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세계의 열방과 민족들이 그를 영화롭게 하기를 열망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사도 요한은 31절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강조하기 위해 세례 요한과 예수를 대조합니다. 땅에서 나니 세례 요한이에요. 31절에서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기서 땅은 어떤 제한성, 유한성을 나타납니다. 비록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평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는 제한적이며 유한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라 하였지만 그리스도처럼 하늘의 것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하였기에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권능을 가지고 물과 세례를 베푼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수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처럼 사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없고 성령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며 그 무엇도 그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초월자라는 것이죠. 바울의 말처럼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도 그를 위해서 존재하게 됐어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생애는 그를 위한 생애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히 나의 생애를 통해서 그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 빠졌을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내 생애의 주된 목적은 바로 내가 돼야 되는데 나의 삶의 여건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하여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침체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 존재 목적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모든 것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존재하는 것이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모든 생애가 그를 위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빈들에 있거나 초가삼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뻔합니다. 이 시간 재수정하시길 바라요. 모든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 가치와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상 궤도로 끌고 오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존재했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생애의 가장 궁극이구나. 이걸로 궤도를 수정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의 권위를 증명하고자 할 때마다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이 사실부터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창조자다, 모든 것의 시작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그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흥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돼요. 그가 흥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는 그가 이미 알고 경험한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32절이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워 들은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변적인 지식을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진리를 증언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표현을 할 때마다 구약에서 한 인물이 탁 떠오릅니다.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부분, 당신의 영광의 일부분을 모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본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언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것을 친히 다 보았고 경험한 그 사실을 말한다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것을 말씀하신다면 그건 진짜 진리입니다. 왜요? 그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3장 12절에서 자신이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권위자임을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떤 자도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다시 올라간 자가 없다.
오직 나 예수만 그랬다. 그러하게 오직 하늘에 머물러 있었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나 예수만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최종의 권위자다. 스스로가 천명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최종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강력한 자기 계시, 자기 표현이라고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 사역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염두에서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의 주요 맥락이 뭡니까? 거듭남이었어요.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자기 표현, 자기 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은 그가 직접 보고 들은 진리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최종적이면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더 이상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무엇을 주고자 하시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의 말씀과 사역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방법이 없어요. 그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진수는 자기 표현이었어요. 예수가 직접 보고 들은 진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땅에 속한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닙니다. 진리의 최종적인 권위자인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것은 지금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장이고 뜻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들, 이 계시가 가장 확연하게 거침없이 드러냈던, 최종적으로 드러났던 곳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리스도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죽음에까지 이르면서까지 하나님의 자기 표현, 계시를 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마땅해요. 그것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매우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32절이에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분명히 과장된 게 맞아요. 요한이 이렇게 부정적인 사안을 과장했던 이유는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처사고 위험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셨다. 이걸 언급했어요. 그리고 방금 그가 하는 모든 증언은 곧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진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마땅히 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36절을 보면 그 아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그를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을 참고로 하면 그의 말을 받는 것은 곧 그를 믿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의 증언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 우리가 앞에서 본 바 그가 모든 것의 기원이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그가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의 증언을 수용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를 나 개인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인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것이며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인정하는 셈이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즉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래서 참된 신앙과 참된 신자가 된다면 내 말을 수용할 거야. 그리고 따르게 될 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리를 받고 그것에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심지어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도, 심지어 그의 말씀을 자신의 궁의에 맞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순종해도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의 말씀을 받을 경우에 자신에게 해가 있거나 자신이 온전히 부정당해야 되는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증언을 회피합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피곤해 죽겠는데, 삶이 얼마나 힘든데, 지금 내 상황과 처지와 내 감정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상황인 줄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시대가 변하는 것 따라 모든 것이 변하는 것처럼 진리도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21세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진화론적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말은요, 우리가 앞에서 거론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거론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창조주시며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는 것, 모든 것 위에 뛰어나셔서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보고 듣고 말했던 진리를 부정하는 셈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가 말했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요, 내 견해로는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라고 하면서 고집스럽게 즐기도록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아요. 얼마나 상황 윤리에 맞춰서 말씀이 개조되어지고 또 필터링 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져서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현재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기에 지금의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기를 분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육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면 능히 가능합니다. 죽음도 거스르면서까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 있어요. 능히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맨날 실패한다 마시고 여러분들의 육이라면 당연히 실패하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역동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행한다면 능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구라치냔 말입니다. 왜 맨날 실패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을 깨우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따르기를 분투하고 또 분투한다면 여러분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거예요. 점점 더 변화되고 성화가 될 겁니다. 왜 바울이 신자의 삶을 전쟁이라고 묘사했을까요? 왜 신앙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즉 신앙이란, 신자의 삶이란 어떤 고지가 있어요. 그 고지는 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요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우리의 푯대예요. 그런데 그 고지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 고지를 점령하고자 분투하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정말 모든 군사들이 이를 악물고 그 고지를 점령하고자 수고하고 있지만 우리의 적들은 그것을 적대하고 저항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우리의 뒷덜미를 잡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과 신자의 삶과 신앙이 쉽다면 전쟁으로 묘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뒷덜미를 붙잡고 그 고지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잡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감정의 선이든 우리는 평생 육적으로만 행하다가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며 죽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그분을 의존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참소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못하더라도 야, 네가 그렇게 죄가 많은데 그냥 포기하면서 살아라. 무슨 말씀을 따르냐.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넌 자존심도 없냐?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간도 쓸개도 없는 자가 되는 거야 라고 참소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이 내 생애와 온 세계에서 흥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를 바라요. 그것이 승리입니다.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다. 이겁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의 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참되다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완전한 자기 계시를 받는 것은 그 계시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죠. 예를 들어서 한 국가정부가 특사 한 명을 보냅니다. 이제부터 그 특사가 말하는 것은 개인의 말이 아니라 그 정부의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사가 말하는 것을 한 국가가 받아들인다면 그 국가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계시가 되시는 예수의 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듣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저 고지를 점령하는 것, 그것은 내 생의 한 땀 한 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거 아니에요? 신앙은 이것과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저 교회를 들락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인이에요 라는 내 때를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것처럼 비성경적인 사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이지? 오늘 주구장창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전쟁, 치열함을 무릅쓰고 마귀의 참소라는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도 그것을 거스르면서까지 하나님께 맹렬히 달려가는 것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전하면서 생각되는 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자가 누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애와 온 세계 가운데 높임받기를 사모하고 분투하는 영혼이 과연 어디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는 과연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마땅히 받아야 될 찬송을 지금도 받고 계시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삶의 처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는 생존에 급급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노래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단순히 입술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그의 증언이 곧 하나님의 증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34절에서 시작할 때 우리말의 성경은 없지만요. 맨 앞에 왜냐하면 접속사가 있어요. 이걸 껴서 한번 읽어볼게요. 33절과 34절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이다. 그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다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나는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언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높임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앙의 주요한 표지인 나의 생애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가 높임받기를 열망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것을 통해 그 열망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있다. 그리고 내 안에는 그가 흥해야 된다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가시화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나님의 증언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를 영화롭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생애에서 그를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 그를 어떻게 흥하게 하실 방법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망이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죽기까지 주의 말씀을 따랐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온 우주의 유일한 진리다, 참되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왜요? 그분의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함부로 여러분들의 감정선에 따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측정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의 감정이 좋으면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덥지 않게 주입하는 이 죄에서 돌이키길 바라요. 그가 흥해야 될 네 번째 근거는 34절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셔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각각의 선지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성령을 받았어요. 구약에서 그가 여호와 신의 감동을 받았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역의 분량만큼 제한적으로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제한적으로 받은 것으로 인해 그들의 사역과 권능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는 성령을 무제한적으로 부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사역과 권능은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고자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그 능력이 한량이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3장의 주요 맥락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뭡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 능력이 모자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능히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려고도 않는 완전한 굳은 마음을 능히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도록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역량이 모자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장에서 먼지가 하나님 손에 딱 쥐어졌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 먼지가 생명이 되는 것처럼 한순간에 그리스도께 손에 붙잡힌 영혼은 능히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자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토록 교만하고 강팍했던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바로 예수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또한 교회 역사에서도 불확실하고 강팍하고 매우 고집스럽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에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영혼이라면 그 어떤 상태든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한량없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있음을 믿어요. 오늘도 지금도. 특별히 5월에 있을 새생명 전도주일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우리의 경험 세계 안에서 상황과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한량없이 있으시다고 선언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가 못 고칠 질병은 없었어요. 다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회복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가 하신다면 그 어떤 자연의 원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풍랑이는 파도를 잠잠케 했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했어요. 그의 앞에는 거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가 없어요. 또한 이사야서 61장 1절은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함과 막막함을 치유할 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상함과 원망과 모든 것들을 다 낫게 하실 수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다면 지금 뭡니까?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매사에 인정하며 매사에 그를 인정하며 그가 능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옆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망각하거나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그를 욕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곁에 계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의존하며 능히 그가 하실 수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그를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이죠. 그가 행해야 되는 5번째 근거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권 대사임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세례 요한이 3장 27절에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인류를 아들의 손에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사람은요, 하나님의 정권 대상인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얘기합니다. 36절이죠. 뭡니까? 영생입니다. 즉 영생은 그리스도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이제 허물과저로 죽어있는 모든 보편적인 인류가 바라고 향하고 갈망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애굽을 비롯한 세상 전부가 극심한 기근에 빠지죠. 살아있는 것이 다 죽어나갑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요. 바로 그때 오직 애굽의 곡식 창고에만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와서 양식을 구해요. 그러자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곡식 창고의 열쇠를 요셉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세계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정권대선에 있는 겁니다. 바로가 그런 요셉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합니다. 이 뜻은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명 양식의 키를 요셉만 가지고 있어요. 그만이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사브낫 바네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하게 온 세상에 살고 싶다면 요셉에게 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는 허물과 저로 죽은 자들의 생명의 퀴를 쥐고 있는 사브낫 바네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이 그리스도께 나아가 조하려 그가 이르는 대로 행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3장의 결론은 이거예요. 살고 싶다면, 온 세상의 구원자를 믿고 싶다면, 그래서 영생을 취하고 싶다면 그에게 나가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그 온 세상의 구원자를 믿지 않는다면, 또 그의 증언을 수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다면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는 현재 큰 기근 아래 있는 거나 마찬가지며 영원한 기근 속에서 멸망하게 될 거라고 주님 말합니다. 반대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영생이 있고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영원한 생명이 단순히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즉시 현재 시점에서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의 증언을 수용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기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에 뛰어난 영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며, 여러분들이 그의 말씀을 받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생애와 온 세계 가운데 높임받기를 바라는 그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 결과 그
그 사람은 요한처럼 그가 흥하기를 열망하는 자가 될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5가지를 나열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봤어요. 이 영광의 그리스도가 내 생애 가운데 온전히 높임받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그리스도께서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온전히 높임받기를 여러분들 열망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나 자신의 거듭남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를 매사에 의존하고 매사에 그를 인정하고 모든 일을 그가 능히 하실 수 있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높임받기를 정말로 열망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기독교 신제 주고 있어요. 이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또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하시고 그것을 능히 보살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